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평안한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11장 1절의 말씀, 안전한 믿음의 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를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하시냐와 분하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안전한 곳을 좋아합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염려되는 건 안전이죠. 확진자가 접촉했느냐, 아니면 확진자가 왔느냐, 또 접촉했느냐, 이걸 갖고 검사하고 추적하고 역학조사를 벌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영업을 하시거나 이제 가게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업터에, 우리 가게에 확진자가 왔느냐 안 왔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의 소문이 확진자가 지나갔다더라라고 소문만 퍼지면 장사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누구나 사람들은 병에 걸리고 싶지 않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주고 싶은 그런 이 마음이, 그런 이 본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는 곳이 안전한 곳이 되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늘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죠. 안전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 모든 의미는 우리 성도들이 안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안전한 곳이 좋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안전한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당연히 하나님 품일 것이고 말씀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아무렇지 않은 평상의 평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경우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게 오늘 말씀인데, 성전에서 이스라엘 70인 장로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참혹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서 문 밖으로, 문지방으로, 그런 동편으로 이동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더러워지니까, 성전이 혼탁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기를, 움직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동쪽 문 앞에 모여있는 25명의 고관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하시냐와 분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지금 고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관들을, 25명의 고관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들 중에 에스겔이 잘 아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정체를 보여줍니다. 그게 2절과 3절인데요.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냐.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두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 25명 보니까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입니다. 3절에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얼핏 보면 이들의 말이 좋은 말 같아요. 이 사람들은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에 빈집이 많으니 집을 건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기원전 605년 1차 포로, 그 다음에 기원전 597년 2차 포로로 사람들이 많이 잡혀갔어요. 그러니 빈집이 많았겠죠. 그런데 이 빈집이 많다고 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 고관들 25명이 할 이야기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2차 포로 사건으로 2번이나 징계하셨다면 이들은 엎드려서 뭘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하는 소리는, 야, 우리는 집 질 필요도 없어. 빈집 많으니까 들어가서 살면 돼. 이게 말입니까?
이게 지도자가 할 이야기일까요? 이들은 회개할 의지도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믿음의 회개도 없고 이 경고도 깡그리 무시한 채 자신의 배만 불리려고 하는 기득권만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사람들의 현실 인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성은 가마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 안에 고기라고 말합니다. 가마는 솥가마이고 그 안에 있는 고기는 솥가마 속에 감춰놓은 고기를 의미합니다. 뚜껑이 있는 솥가마는 짐승들로부터 안전해요. 고양이를 비롯한 짐승들로부터 가마 뚜껑을 닫아놓으면 안전해요. 훔쳐갈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위험한 말 아닙니까? 참 이 지도자라는 건, 리더라는 것은 그 말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이 어떻게 안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로 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이제 안전한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안전한 공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에요. 이미 1차, 2차 포로로 잡혀가서 심판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계속된 이 회개와 경고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경고에 회개하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화가 나기 시작하셨고 심판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고관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인 것이죠.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마치 지금 하나님께서 TV의 어떤 그런 드라마처럼 에스겔의 환상으로 막 보여주고 계세요. 예루살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이 경고를 보여주셨어요. 이 경고가 임하고 있는데 이들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곳은 안전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은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죠.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공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안전한 곳이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진실로 안전한 곳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할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안전하지 않아요. 이들이 심판을 받고 흩어져서 안전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방금 16절 말씀 보면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는 것이죠. 흩어짐을 당했어요.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고난을 받으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성소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코로나19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흩어짐을 당했어요. 그렇죠? 뭐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면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전적이다라고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흩어짐을 당했어요. 근데 이곳에 우리는 예배하는 곳에 모이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불안해요. 교회 오지 못하니까 불안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 처소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성소가 되고 하나님께 안전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곳에서 성도님들 계신 곳이 성소가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안전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이 바로 안전한 곳입니다. 그것이 가정이고요. 그것이 집이고 그것이 영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간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그곳은 그때부터 안전한 곳입니다. 요즘 이제 학교 부분이 굉장히 단속과 속도 제한 그리고 법률 적용도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학교 안전지대에서 벌어지는 일이 굉장히 차가운 벌이 내려지죠. 그런 것을 볼 때 안전한 곳의 의미가 사회적으로도 계속 부각되는 거예요. 이 안전한 곳에서 아이들이 뛰어놀아도 된다. 그런 의미의 자동차나 어떤 그런 기구를 통해서 어떤 그런 물건을 통해서 안전한 것을 망가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취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가운데 가장 시급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에 민감해 깨어있지 못하고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불쌍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성도님들 있는 곳이 안전한 곳이 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계신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이곳이, 내가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안전한 곳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안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하옵고 우리들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